말씀입니다. 13장은 세상의 종말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14장은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권력자들과 그들에게 스승을 팔아넘기려는 제자의 공모가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과 대비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은 다른 이야기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같은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야기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죽이려거나 팔아넘기려는 상황 속에서 가난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매우 돋보이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자그마한 꼬투리만 보여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넘어뜨리려는 것이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의 행태입니다.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중심을 보고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서 넘어뜨리려는 것이 정치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도자요, 또 정치 사회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리더들이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인도해줘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유익하느냐 해가 되느냐, 그것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들고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습니다. 좋은 머리로 사람을 짓밟고 죽이는데 쓰는 것이죠. 똑똑한 사람들이 권력에 늘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머리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대적자들을 짓밟고 죽이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방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죠.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면서도 백성들의 여론을 늘 주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나 예나 똑같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3절이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마다 자주 들렀던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고향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고 갈 때마다 그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그를 섬기고 또 그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들었던 이 베다니를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도 있었던 것이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것을 볼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 대접을 받는 거죠. 이제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자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여자가 마리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매우 값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나드 향은 인도산 향수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값비싼 향유입니다. 1년치 임금을 지불해야 살 수 있는 고가의 향유니까 이러한 향유를 특별히 명절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명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쏟아서 허비를 해버린 겁니다. 낭비한 거죠.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목적은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 순전한 나드의 향기가 가득 퍼졌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광경을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향기가 가득할 때 사람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향기를 맡기보다는 값비싼 향유 옥합이 깨진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왜 낭비해 버리느냐는 거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말이 되는 얘기죠. 이 중요한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큰 명절에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은 나름대로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결단을 한 거잖아요. 본인은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것을 간직하고 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그만큼 귀하게 여겼던 것이고 또 가치 있게 사용하겠다는 뜻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걸 깨뜨릴 때는 나름대로 깊은 생각이 있었고 또 큰 결단을 한 건데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늘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늘 귀신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예수님 많이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고 돕기 위해서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자들의 발언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은 특별히 가룟 유다의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그들이 더 이상 책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왜 이 길을 가시는지, 그가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이해를 못하고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행동이었다고 예수님은 평가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당시에 시신에 향유를 붓는 것은 매우 고귀한 풍습이었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보다 죽은 자를 장례하는 일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았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은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이 가치가 있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죽을 줄 알고 이런 행동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이 나누어집니다. 모르고 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하면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행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지식인이요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거짓된 계략으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또 오늘 마지막 10절 이하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악행을 범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갔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내부에서
배반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협력을 하니 그들이 듣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여야 하나 고심하고 있던 그들에게 가룟 유다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이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대조가 되는 것이죠. 똑똑한 사람,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신 있게 큰 소리 쳤던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여성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큰 소리 치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베다니의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돕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를 높이며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 본받아야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